신명기 9장의 말씀은 지금 아직 가나안은 정복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중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먼저 듣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를 신명기 9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순절 오늘 6일째에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는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6일째 사순절 말씀 책자를 같이 읽습니다. 양심이 바른 손 사람은 아무도 모를 때, 보는 사람들이 없을 때에 그릇된 일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곧 정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착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가나안 민족의 악함 때문이었고, 둘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모르며 늘 자신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늘 거역합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움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오늘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는 이스라엘이 되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제가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참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미련하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하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는 것은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어리석고 나는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출애굽하면서 경험했고 광야를 걸어오면서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에게 오늘 들어가야 될 것이 어쩌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 너희보다 강하고 큰 자들, 크고 많은 백성들, 그들이 누구냐? 아낙 자손이다. 이스라엘과 아낙 자손을 하나님이 딱 대비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기 있지만은 그곳은 너희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곳이야. 즉 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광야를 걸어온 사람들이잖아요. 훈련도 돼 있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이라 해가지고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훈련된 자들이에요. 거기다가 이들은 거인이잖아요. 네피림이라는 거는 거인들. 힘세고 너무너무 훈련되어 있는
그들이 볼 때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그냥 40년 동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걸어왔던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모습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들어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들어. 너희는 출애굽도 할 수 없고 종으로서 있었던 모습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낸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너희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나 자격이나 어떤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오늘 너는 알라. 들어라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모습인데 오늘 나보다 훨씬 크고 강대한 나라를 내가 치고 들어간다는 이것을 딱 듣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한다. 불 멸하는 걸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한다. 이거 너희가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하시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님이 왜 하시나? 그 첫 번째가 오늘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들, 그들의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우리가 일곱 족속들이 이 특징들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한 적도 있잖아요. 그들에 있는 족속들의 모습이 너무 악해. 그들의 모습은 어떤 속으로 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뭐 도덕질하고 뭐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야.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자기 섬김, 자기 우상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철저히 가난한 족속들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악이 극에 달해 있어서 내가 그들을 멸할 거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부터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살지 않냐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 자기 중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에 사는 모습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출애굽시켰잖아요. 근데 그렇게 출애굽시킨 우리가 말씀의 중심으로 사냐면 그게 아니고 그래도 또 환경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감정과 지식과 경험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악하다면서 이걸 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결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고 누리게 한다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난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그들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너희들을 가난에 들어가게 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가게 할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너희는 원래 목이 곧은 자야.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목이 고든 자다. 이 목이 고든 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너희는 기억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고든 자인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왜 너희가 목이 고든 자냐? 그게 이제 7절 이후에 보니까 광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에서 너희가 누리게 될 터인데, 너희는 기억할 거야. 너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너희는 원래 목이 고든 자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역했던 사람이야. 광야에서 그러잖아요. 광야를 이끌어 나온 것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광야로 이끌어 나와서 종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동안에 먹던, 그들의 먹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내었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늘 불평하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어. 거기서는 먹을 것이 있었어.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다. 막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하잖아요.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면 만나를 주시죠. 만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곳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이게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이게 늘 너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심지어 이들은 뭐냐면 호렙산에서 이것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한 모습들.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 모세와 백성들이 떨어진 사이가 40일이에요.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이들은 뭐 했냐? 산 밑에서 뭐 했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어디 있냐? 모세 어디 있냐? 안 오니까. 자기들끼리 한 것이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요, 오랜 세월도 아니에요. 40일 동안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렇게 완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기도한다는 것은 40일 동안 사람이 완전 반대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40일 동안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40일. 40일 동안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43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던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걸어가는데, 그것을 완전 망각하고 금붙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이 모습 속에서 모세가 말씀을 딱 가지고 오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언약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물론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많아서 내가 징계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내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약속했던 언약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딱 할건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두 돌판에 딱 적어서,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약속, 계약이죠. 과거에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처럼, 내가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들과
이 두 돌판을 통하여 약속한다고 그 계약서를 딱 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야단하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집어 던지면서 깨뜨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제는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함께 할 건가 하는 이제는 약속을 또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언약이 채 시작도 되기 전에 이들이 벌써 파괴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언약을 모세가 이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이거는 아니다 하고 다 깨뜨린 거예요. 이게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이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배신이 뭔가 알아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래서 8절에 있잖아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고 하셨다. 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아론에까지 인자잖아요. 아론 너 뭐 했니?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여기까지 오게 해서 다 죽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또 다시 요 우리 9장 뒤로 쭉 더 읽으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다시 40일 40주야를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모세가 철저히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서의 이 회개의 모습, 대표적으로 회개. 자기가 죽죠. 40일 40주야를 쫙. 그래서 40일 40주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줬는데 나중에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다시 또 40일 40주야를 기도하면서 다시 둘 돌판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위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도 잠시만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는 이렇게 완악한 존재.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자비와 인내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내 앞에 열려있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순응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지키고 가실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것 때문에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세와의 언약 속에서 두 돌판을 딱 주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건데 이 일하심을 우리는 이 앞에서 잠시 모세가 안 보여. 뭐하러 갔냐?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금방 뒤집혀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대로 갈 뿐이거든요. 내가 갈 수 있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깨닫고 좀 알아가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서 가족들 특히 내 주변 사람들 나는 말씀으로 살려고 무지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무지 애쓴 건 사실은 내가 애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불로 내 주변을 진멸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웠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런 나의 모습을 내 공로로 돌리니까 나와 같이 앉는 가족들 나와 같이 앉는 주변 사람들 볼 때 답답해서 미치는 거죠.
답답해서 미치면서 막 보기 싫은 거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몰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뭘 한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완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게 아니다. 너희는 이 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고 다 멸할 정도의 모습이다. 그러나 모세가 40일 40주야를 다시 금식하며 다시 대언자로 서는 것처럼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피 흘림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인식하며 기억하라. 그런 나의 아무 능력 없는 내가 뭘 한 것처럼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징계하는 이 모습 속에서 누군가가 중보하고 누군가가 대언하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거든요. 두 돌판을 다시 밟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뭔가 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시 깨닫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 모든 사건 속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이게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과 악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좋은 거와 안 좋은 거, 선과 악을 분리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서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나는 너보다 나아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여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장으로, 자기 형편과 환경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일들 속에서 내가 보기에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오늘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를 네 공로로 들어간다고 착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너가 문제야. 이게 이게 딱 오기 시작하니까 막 꼴 보기 싫은 거죠. 저 사람만 없으면 이래 되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환경 속에서 내 모습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만이고 불평이고 이래요. 왜? 내 관점으로 보니까. 내 관점으로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하나님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그 내가 너를 향하여 마음에 들지 않아. 지금 너의 모습이 그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전부 다 다른 사람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지금 자기 중심. 이게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우상 숭배는 결국은 사망, 멸망, 죽음이잖아요. 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불로 멸하시는 거는 이들이 힘이 없었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등하게 나요. 월등하게 났는데 하나님 불로 멸하시잖아요. 이게 뭐 자기 중심적인 우상,
내가 우상이 되는,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악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면서, 신명기 9장 말씀을 우리는 오늘 11절까지만 읽었지만은 끝까지 29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바라보며,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우상에서 노임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안에 있다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